저희가 나이를 먹어서 몸이 약해지고 또 이렇게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치매가 오면은 1년에 혹시 얼마나 들어갈 줄 아십니까? 병원비가? 계산을 못 해보셨죠? 보통 요양병원에 한 달 들어가면은 본인 부담금이 60만 원입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면은 1년에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답니다. 간병비까지도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말씀 끝나고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네? 여러분이 하시자는 대로 할게요. 그 비밀한 내용이 우리가 예배 전에 말씀 통독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에서 10장씩 읽으면 치매 절대로 안 합니다. 치매 오면은 하나님한테 항의하세요. 왜 그러냐?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우리 말을 통해서 뇌가 울립니다. 뇌를 자극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한 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내 영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감히 치매가 접근하겠습니까? 접근 안 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꼭 실천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평화롭고 윤택해지고 축복받고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구약 성경의 목자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목자로는 시편 23편과 22편과 23편과 24편을 통해서 과거적인 목자로, 현대적인 목자로, 미래적인 목자로를 3회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시편 22편 과거적인 목자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과 승천하신 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선한 목자로 드러냈습니다. 시편 22편을 통해서 과거적인 선한 목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님은 어떤 목자님이십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과거적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목자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23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사건은 과거적인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현대 신앙의 기초이자 초석이자 반석인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죄를 대속했던 과거의 선한 목자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은 과거적인 선한 목자를 넘어 현대적인 목자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적인 목자론이 대속적인 목자라면 현대적인 목자론은
우리가 말씀 통독하죠. 기도하죠. 찬양하죠. 무엇을 위해서 하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몸속, 내 안에, 내 살과 피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에 나타난 현대적인 목자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적인 목자론의 별칭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적인 목자론은 선한 목자였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현대적인 목자론은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큰 목자라는 그 표현은 히브리 표현은 뭐냐면은 제사장, 아주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힘입어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오셨습니까? 다윗 왕의 14번을 3번 반복해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름으로 오셔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다.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과거, 현대, 미래로 다 연결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적인 구원, 현대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 이 목자론하고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 오늘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 선한 일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큰 목자가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사장, 히브리 말로는 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 우리 구약의 대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짐승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잖아요. 그 짐승 잡은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대속제일에 그 대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라요. 그분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위대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분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우리는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리라. 또 그의 진리의 영은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천명한다.
그 진리의 영은 곧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마한 씨앗, 겨자씨 많은 그 씨앗을 심겨놓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오겠다고 또 언약하십니다. 소망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인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임재 사건의 현재적인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적인 믿음의 기초였다면 성령 충만은 현대적인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죄로부터 멀어진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에게 혹독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 시험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간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뢰를 쌓는 사단의 유혹에 몰리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유혹에 직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경험하시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이 덫을 놓은 그 덫을 피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라고요? 사단의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단으로부터 죄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면서 죄를 물리치고 이기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는데 집중하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언덕의 십자가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적인 나에게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큰 목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앉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보혜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며 현대적인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중보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적인 목자는 은혜와 사랑이며 현대적인 목자는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 66권에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와 죄를 맞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심으로 죄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대속적인 선한 목자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과거적인 선한 목자는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현대적인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의 일상에서 죄를 이기도록 성령으로 능력과 권세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주심으로 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쓴뿌리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학교의 성도 여러분, 과거적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자 반석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현대적인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멀어지라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여러분께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합시다. 성경을 통독하는 데 전심으로 끝까지 함께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실이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와 사역의 전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